이 밤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전도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재력이 있거나 언변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그 재력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그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력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로 갖고 있는 성령의 비밀, 이 비밀로 충만한 사람을 뭐라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비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쓰신 사람은 이 영적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 시대 때 쓰신 중요한 사람 요셉,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이 있었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는요,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왕자라는 그 직위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아니잖아요. 결코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도 안 되는 거야. 나 자신도 감당 못하는 한 노구의 노인으로서 마지막 양을 치며 있는 그에게 이 비밀이 임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어 이 애굽 시대에 노예되어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배웠던 그 학식이나 그 지금까지의 경험 가지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이 비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그 제단 옆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이 비밀.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쓰신 사람이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비밀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그냥 대단한 왕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또 보십시오. 그 이후에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역사하십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되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따라서 쫙 엘리사가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람 시대에, 아람 나라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이 모세를 통한 이 애굽 시대에 출애굽 운동, 그죠? 그리고 광야 운동 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사야. 당시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사야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보호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천군과 천사들의 역사,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 이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북쪽 남쪽 다 멸망하는 그 시대를 살리는 말씀 운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사야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끌려가서 포로로 가 있는 그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거기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요, 갑자기 왕 앞에 막 글자 하나가, 손이 나타나 글자를 막 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인데요, 그때 얼굴이 새파래져서 이게 무슨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왕후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소서. 이 나라에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왕 때에 있었던 신한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 다니엘이 있다고 왔을 때 왕이 말합니다. 네게는 신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당신을 저울로 달아봐서 무게에 이제 미흡했다. 결국 이 나라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무너집니다. 무너져버려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났어요. 새로 들어선 메데 파사, 메데의 왕 중에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하냐면 6장 16절 말씀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낼 때 항상 섬기는, 여호와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비밀, 이 영적 서밋들에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위 있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요 진짜 이 힘없고 저 촌구석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하나님이 영이 그 마가다락방에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우리 힘, 우리의 실력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는 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목사는 더할 나위 없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이 모르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가 그러했는데, 두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비밀 가진 성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비밀 가진 성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성령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가진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에,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비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뭐죠? 사탄입니다. 세상의 영은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때 그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는 쫓겨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끔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령한 것.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내가 이 회막에서 너희가 번제할 때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라 했어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성도들이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그냥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시간 그곳에 주의 사자가 일합니다. 그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영이 살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적 비밀을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아니요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 서밋 타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혹은 개인 시간을 통하여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타임을 갖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언제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이 언약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요 그때 두려움에 잡힌 순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시로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24시 해요. 그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25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순간순간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밋타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비밀 가진 성도, 이 시대마다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영어로 work, 영적인 일하심이 있어요. 영적인 역사 있습니다. 이 비밀을 조용히 누리는 시간에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조용히 누리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는요 이미 와 계시는데 또 무슨 임재?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심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어디까지 임합니까? 내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회복하시는 능력,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 성령의 비밀 가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릴 때, 서밋함 할 때 이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속에 힘이 임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살이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이 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낼 수 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권능, 힘이 임하니까요 치유도 나타나요. 치유됩니다. 우리의 힘이 옵니다. 내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그리고 육신에, 우리의 삶에 힘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영적인 역사가 와요. 그러면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내 삶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 지금의 오늘의 우리 삶과 내일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비밀을 가진 자만 알지. 이 비밀이 있을 때, 이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하셨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현장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일하셔서 그래서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 이 영적인 역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은 자기 인생만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성공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때는 로마죠, 로마. 그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역사와 구원. 하나님은 이거 행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로 육신적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구원. 절대로 방금 말하자면 육신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육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선행을 행한다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것과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왜 성령으로 돼야 됩니까? 인간이 노력하는데 그거 얼마나 귀하고 가상한데.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육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근본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거나 도덕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근본된 문제로 해서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이에요. 다 죄인이요, 죄로 인해 저주올 수밖에 없고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12가지 문제 오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사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 싸움, 분쟁 가득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 섬기고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운명의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총 12가지. 이 문제가 절대로 운명적인 이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 방법,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명성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질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을 주님은 딱 아십니다. 예수님께 오자마자 선생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들어가지 노력한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못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육으로 났으면 이거 가지고 있는 육신 가진, 이 문제 가진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의 문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종교요, 그리고 노력, 방법,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아니라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곧 복음, 복음이 바로 영이 되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굳는 자마다 생명 얻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게 바로 복음이요,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영이 임합니다. 복음이 임할 때 영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요, 육신으로 안 되고요, 정말로 복음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처럼 이 비밀 가지고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운동 해야 돼요. 그 말씀 잡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걸 말씀 운동, 기도 운동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그죠?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역사가. 그때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이거 아버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 잡고 강단의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심이 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렇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전도운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 살리듯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운동입니다. 하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사도행전 2장 성령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뒤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 자,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종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마지막 말세에 우리 후대 렘넌트와 젊은이들과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응답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7 살리는 선교운동.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까?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운동.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 봐요. 그렇죠?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47절,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물질 이주의 병폐가 치유되면서 어떻게 되죠? 40 나중에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고 인간관계 다 정말로 끊어지고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운동. 사실 몸만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영과 육과 인간관계와 정신과 다 질병이 들어있거든요. 네, 성령의 역사로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운동. 2장 41절에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그날에 제자의 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게 프로그램 준비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잡으면, 이거는 특별한 머나먼 사람,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영적 서밋이 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요. 그래야 이런 운동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듯이 지금도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프로그램이고 활동 무슨 해야 될 일이면 아니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현장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과 초대교회 때 역사하시듯이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있는 이곳, 지금 있는 우리 각각에 있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복음이 막히고 전도가 안 된다 하고 정말로 이 주변의 상황들이 시대 속에 질병이 들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질병시대를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서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같은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진짜로 말씀드리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나의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해달라고,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드립니다.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하나님 로마 시대마다 어렵고 안 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 시대 살리는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성령의 비밀 가진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금 있는 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전도운동, 아버지 렘넌트 운동, 아버지 237 살리는 선교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에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